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더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들에게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케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요셉 자손이 한 지파로 간주되고 레위가 첨가되고 있지만 민수기 2장에는 레위가 제거되고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레위 대신 시므온이 제거되고 있고요. 첫째를 제외하고는 시적 형태로 되어 있고 아들들의 순서는 어머니들과 출생의 순서가 참조되고 있습니다. 49장 1절에 너희에게 이르리라. 족장답게 자손을 축복하면서 일생을 끝마치는 예로는 이삭,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이 있는데 야곱도 그런 면에서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하는 말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던 시편 3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이 후일에 당한 일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성격이 12지파 속에 이어져 구원의 역사에서 담당한 역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루벤은 레아에게서 난 큰아들이고 야곱의 힘이요 권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큰아들로서 2배의 목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물이 끓고 넘치는 것과 같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더럽힘으로써 즉 야곱의 첫 빌하와 통관을 함으로써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는 처음에 중요한 지파였지만 사사지대에는 우유부단하였으며 요단강 동편의 성읍들을 빼앗기고 인구가 줄어든 약소 지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5절과 7절에 나와 있죠. 둘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둘째와 셋째 아들인데 혈통으로만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성격으로나 행동으로도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폭력과 분노와 혈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모하여 세겜 사람들을 칼로 죽였으며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거나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가 모마나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본 정신적 윤리적인 원칙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야곱 가운데서 나누어져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크게 분해되어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땅을 소유했고 모세의 축복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죠. 한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대부분 다른 지파 안에 희미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유다와 요셉, 특히 에브라임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루벤과 시므온, 레위 다음에 레아에게서 난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는 앞에 세 아들이 잃어버린 지도력과 넘치는 칭찬과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찬송의 뜻인데요. 형제들이 찬양할 것이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베냐민 대신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찬양이 되었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을 때는 온 인류의 찬양이 되셨습니다. 너의 손을 붙잡을 것이다. 는 것은 8절에 적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윗은 실제로 2개의 강 큰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 강까지 이를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인 왕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다는 사자 새끼이다 9절에 나와 있는데 사자가 동물의 왕인 것처럼 유다 지파는 사자처럼 막강한 힘과 용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유다 또는 이스라엘은 종종 사자로 묘사되었고 에스겔 19장 2절에는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의 사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불려졌습니다. 왕의 지휘봉 복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휘봉은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작은 휴대용 지팡이이며 다음에 나오는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과 의미가 있습니다.
시적으로 반복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인데, 통치자인 왕은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두고 갈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 왕권을 계승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왕권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히 계승되어집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요.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개역성경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니로 번역하고 있는데, 똑같은 구절이 에스겔 21장 2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드기야의 머리에서 왕관이 벗겨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로를 벗겨 앉지 한 실로로 보고 유다가 실로에 이르기까지로 해석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로를 한 사람의 인격자로 보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은 에스겔 21장 27절은 그것, 지팡이 즉 주권이 그것이 될 자가 올 때까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로가 심 또는 안정에 비롯되어지는 심 안정을 주는 자로 또는 그 유다의 자손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서 세계적 왕국을 다스릴 테의 통치자의 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권능으로 그 자리 즉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어린 나귀를 더히다. 11절 12절은 유다 지파의 경우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 나귀 매는 기둥으로 쓰일 것이고 포도주가 빨래하는 물만큼 많아지며 누는 포도주로 인해 붉어지고 그들의 이는 많은 우유를 마셔 하얗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다의 기업이 포도와 목축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풍요로움은 미래의 천국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서 7절, 스가랴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 13절에 나와 있죠. 레아에게서 난 6대 아들이며 실제로 가나안을 점령한 후 그들은 사돈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면서 후에 시돈항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쌓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갈, 레아에게서 난 5째 아들의 이사갈은 나귀처럼 힘이 세고 우직스럽지만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고 남에게 지배받으며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지파는 용기 있게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사사기 5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지배층으로 농업 분야의 육체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넓은 에스드렐로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종종 침략군에게 애속되어 농도가 되었습니다. 단 1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빌라에게서 태어난 단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적으로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후손인 삼손은 사사가 되어 재판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길가의 뱀이나 오솔개의 독사처럼 상대방을 공격해서 공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사 삼손은 교활한 뱀이 말에 뒤꿈치를 물어 말탄자를 쓰러뜨리듯이 원수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사기 15장 16장 나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단 지파는 처음으로 우상숭배를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구원의 인받은 자의 수의 단 지파는 제어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저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잠시 한숨을 돌리고 축복을 마칠 때까지 기력을 유지해 달라고 기도한 것인지 앞으로 두 지파가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사고 기도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메시아께서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스,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가스의 뜻은 공격과 추격입니다. 호전적이고 용감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루벤 지파 북쪽에 살면서 공격과 추격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특히 다윗 시대에는 암몬과 모압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물리쳐 승리하였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셀은 갈멜산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 지대의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거주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왕에게도 바치고 베니게에게도 수출도 했습니다. 납달리, 라헬의 여종 빌라에게서 태어난 납달리는 산지에 살면서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재빠르게 도망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사시대에 이 지파의 영리한 전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이 침략했을 때 신속히 물리쳤습니다. 사사기 4장 10절에서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는 웅변과 노래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 5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유다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지배력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면 요셉은 육적인 부유함에 대한 축복을 받았으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즉 풍요란 뜻인데요. 이름으로 풍요한 약속을 이끌어내었고 요셉은 두 지파에게 승리와 번영의 약속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요수아, 드보라, 사무엘 등과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입다 등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습니다. 요셉은 열매를 담을 넣었다. 22절에 요셉은 마치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무성한 가지를 내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자손 번성과 물질적인 부유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의 넓은 영토에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23절에서 25절은 요셉이 활 쏘는 적들 미단, 가나안인 사사기 6장 3절에 또 여호수아 17장 16절로 나와 있는데요. 공격을 받았지만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함께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위로 이마에 내릴 것이다. 25절, 26절 하에 보면 위로부터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복, 비와 이슬, 햇빛 등이고 아래로부터는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복, 샘과 하천 등의 젖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복과 태에서 나는 복, 많은 자손의 복일 것입니다. 특히 사막지대에서 물이 풍부한 것은 복 그 자체이며 또한 유목과 농경 사이에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가축의 수에 못지않은 노동력의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의 복들은 이마에 내릴 것이다. 26절에 야곱의 조상이나 형제들이 받은 복보다 더욱 풍성한 복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빈 것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는 용감하게 먹이를 공격하여 잡은 후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거칠고 호전적인 기질은 사사, 에옥과 기브아와 사울 왕의 전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여 싸움을 벌이다가 지파가 거의 멸종을 당할 지경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빌어주면서 한 말들이다. 야곱이 12지파의 조상들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들입니다. 이 축복은 노아처럼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9절의 30절을 보면 야곱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마친 후 아들들에게 앞서 유언한 바 있는 자기 사후의 문제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과 합류하려고 한다. 이것은 족장들의 내세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음에 대해 약속하실 때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족장들은 죽음을 마지막 종말로 보지 않고 먼저 간 조상들이 있는 또 다른 세계로 돌아갈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이 천국관도 같습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 조직을 가진 최강국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천박한 가나안 땅보다는 부유한 이집트 땅의 총리의 아버지로 묻히는 것이 더욱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이것은 장차 그의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등을 믿고 미리 사둔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마지막 힘을 다 내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자식들에게 축복과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고는 발을 침대 위에 올려 모은 뒤 조용하고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그때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가 바로에게 고백했듯이 나그네 길,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간사했고 욕심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강한 욕구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경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의 생애를 통해 때로 하나님과 때로 사람과 더불어 싸움으로써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임하는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복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